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주님의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똑똑똑 일어날 시간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하는 건 대답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하기는 어렵고 부담도 되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말씀 읽기나 예배 드리기나 기도하는 것 어느 정도 혼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나요? 전도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무한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참 어려워요. 전도를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요. 솔직히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세상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온갖 나쁜 뉴스들 뿐이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한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 앞에 어떤 교회가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막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학생들이 그 성경책을 잘 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뭘 하나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던지면서 놀다가 이 믿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책상 앞에다가 다 쌓아놓고 엎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빛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교회, 기존의 목회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나마 교회가 이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것인데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한 마음에 탄식 같은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진 좋다는 길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로 잘 따라갔거든요. 주일 성수 잘 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왔어요. 신학교 가면 될 것 같아서 신학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때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차저차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출구가 없는 동굴에서 어둠 속을 막 헤매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빛을 원하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다 벌거벗은 노예였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에게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신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눈앞에 적들은 강하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감히 덤벼보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신세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아니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니 무엇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패했는데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소리쳐서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의 외침에 이제는 콧방귀도 끼지 않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걸요.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0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적들이 보여요. 그들은 강해요.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도 비슷했죠. 그 당시에 최남선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19살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쓴 시인이에요.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릴 만큼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너무 글을 잘 써서 사회에 특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1943년 11월 광복을 채 2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매일신모라는 신문에 글을 하나 써요. 내용인즉슨 청년들이여 일본 전쟁에 함께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썼냐면 제군들이여 대동아 이 전쟁은 세계 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과 조선 남하의 의기를 발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신문했어요. 독립운동가였던 최남선이 이걸 그대로 신문에 올립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글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당시 청년들로 하여금 이 식민 지배 상황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친일 변절 행위를 합리화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는데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부터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가족들이 막 볼모로 잡혀 있어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대요. 이 일본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한 일본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도 일본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 대부분 당시 변절했던 지식인들이 했던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최남선이 변절 전에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최남선이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 그게 뭐냐면 바로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최남선이 썼어요. 그런데 그가 독립을 2년 남겨둔 그 시점에 대동아 성전에 참여하자.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쟁에 출전하자. 일본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대요. 일본과 함께하면 우리도 강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면 모자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안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러진 않았어요. 교회 가자고 하는 전도가 말씀대로 진짜 말 그대로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의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며 당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어요.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해요. 이제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응답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괜찮아. 예레미야, 너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런 격려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는 그저 나의 입이 되거라. 아멘. 네가 이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서 네가 진짜가 되어보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진짜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아니, 네가 그 답이 되면 되지 않겠니? 아멘.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아니, 네가 그 빛이 되면 되지 않겠니? 아멘. 네가 진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면 되지 않겠니? 주여. 이사야의 시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 분명히 구원의 약속은 있었어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벌거벗은 포로의 신세. 그러나 주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가 전능자시라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멘. 네가 그 근거가 한번 되어. 아멘. 네가 진짜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이 조정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 이 자리 우리 조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아멘. 꼭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빛이다. 아멘. 지금 담으셨어요. 내가 빛이다. 아멘. 내가 비칠 수 있는 이유 2절에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어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비친 것이죠. 아멘. 내가 빛나서 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빛이라는 건 확인했어요? 그럼 그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정말 좋은 강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 강연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운 게 스님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봐요.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은 잘 보지 않고. 그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벌써 165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나와요. 스님의 이야기를 써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종교가 없는데도 스님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에 실제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갑니다. 한 번은 한 직장인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 힘든가 하니까 못 살게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법륜 스님과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면 뜬금없이 다람쥐처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질문을 한 사람이 갸우뚱합니다. 아니 사람답게 못 사니까 다람쥐처럼 살아보라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람쥐는 어떻게 해?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시오. 날씨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써야지. 하늘하고 싸울 거야? 주변에 자기 마음 같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다람쥐처럼 사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러네요 스님. 제가 한번 다람쥐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텐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맞습니다 스님. 그러면 다람쥐처럼 살고 나면 사람처럼 사는 건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 저 같으면 헉했을 텐데 스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산의 다람쥐들은 산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바위를 돌아갈 때 뒤에 오는 다람쥐에게 손 내밀어 주지는 않아요. 다람쥐처럼 살고 나면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스님의 말을 들을까? 잘 보니까 스님들은 사람 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느 날부터 사람 사는 이야기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해요. 그런 신비스러운 행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말이 통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얘기가 너무 빠져버리니까. 사실 불교보다 훨씬 더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불교의 경전보다 훨씬 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성경책이고 훨씬 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가득한 종류가 우리인데 그게 어느 순간 쏙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불교가 좀 궁금해져서 책들을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또 이 스님이 법륜 스님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여러 질문이 나오고 깨달음이 막 써있고 재밌겠죠?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책이 이 긴 수업이 솔직히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그게 뭐냐면 네 환경 탓하지 마라. 네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야. 이게 끝이에요. 마음을 좀 바꿔서 먹어. 환경 탓하지 말고. 방금 대답도 그런 대답이잖아요. 불교의 수행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 원효 대사의 해골바가지도 그런 예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다스리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마음이잖아요. 순간 짜증 난단 말이에요. 순간 욱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다 읽고 났는데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뭔가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왜 나는 또 죄악의 길에 서 있는가?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안 되는 나. 그런데 그런 안 되는 나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기게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백방으로 막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막 의지하고 또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문제 해결책을 찾고 능력 막 발휘해서 사람 의지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일에 잘 되고 말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나.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나.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도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여. 그러니까 너희 빛을 이제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 내용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걸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거 이미 잘 아시잖아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는 것 읽어보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이 여호와의 빛을 향해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이 찬양 잘 아시죠? 제가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힘차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내 삶에. 아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미 빛을 주셨거든요. 아멘. 현실은 어둠 같지만 주여.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 주여.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삶. 여러분 빛은요 예루살렘의 그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비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진정한 빛은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났어요. 아멘. 우리의 발걸음도 세상 사람들 다 가고자 하는 그 으리으리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그 길.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 가신 그 생명의 길, 아멘. 역전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가 다 이기잖아요. 아멘.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 여기 이 자리에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주여. 빛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아멘. 이제 나가셔서 가정을 밝게 비추시고 아멘. 교회를 밝게 비추시고 아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밝혀 나아가는 우리 조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찾아 헤매왔는데 빛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빛은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겪고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